오늘 말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 1068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한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얻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 생각에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예측한 어떤 결과를 얻어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착각인데 착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심지어 신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든지 부처님을 믿든지 아니면은 나 스스로 살아가든지 아무 신도 인정하지 않고 무슨 결정을 하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한 것은 언제든지 그게 내 결정이 옳고 내 결정이 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살 건데? 라고 또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구약성경 에레미야 10장 23절에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여기 자기는 누굽니까? 인생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에게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인생의 길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의 결정을 내가 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심지어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내가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걸음을 내가 알아서 결정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내 인생을 내가 결정 안 하면 누가 결정한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반문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인생의 걸음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뭐라는 얘기야?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없고 내가 선택할 수 없다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라고 우리는 따지고 싶지 않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런 선택권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특히 교인들이 생각할 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는 에덴에 있을 때 아담에게는 이렇게 자유의 권한이 주어졌잖아요. 선택 권한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거역할 수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런 선택권이 내게 있다라고 교인들이 대부분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걸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세요. 그렇게 설교를 함으로 듣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도 알 수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걸 착각이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감히, 예? 고물 목사 당신이 뭔데? 라고 따지고 싶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들을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근데 이건 구약이잖아요. 구약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약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도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 권한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알아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고 신약의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간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왜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든지 안 따먹을 건지 그걸 결정할 권한, 선택 권한을 주셨던 거는 뭡니까? 라고 우리는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와의 말을 듣고 따먹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추방당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거든요. 사라졌거든요. 죄인으로 추방당한 이후에는 인간은 감히 선택할 권한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거나 선택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이 곧 죄인이 된 아담,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는 얘기거든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다 이 말입니다.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악을 행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듣는 우리는 별로 기분 나쁘지만 왜 감히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비하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싶고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잠깐 손을 놓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게 침노를 당하고 노예가 되고 나라를 빼앗기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이 다시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근데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에 넘어오면 신약에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12 제자들조차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히던 날 밤에 10명, 남은 10명 다 도망가고 베드로 혼자 남았지만 몰래 변장하고 이게 따라가다가 계집종한테 들켰을 때 모른다고 부정하잖아요. 선생님, 난 저런 선생을 둔 적이 없어 라고 부정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인간의 수준. 내가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언제든지 부정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수준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평안할 때, 내게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 그냥 오늘같이 그냥 조금 힘들어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이럴 때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로 배반 안 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미안합니다만 그거는 우리 생각, 네 생각,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미 아예 그냥 기록해 놨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성령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에레미야 10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람에게는 길이 없다. 길이 없다라는 말이 성령 받은 사람만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진다,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함께 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았다라고 아예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라고 기록해 놨거든요. 만약에 믿음이라는 게 내가 예배를 1년에 몇 번 드리면 믿음이 생길까? 라고 내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는 조건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때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해서 내가 이런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이 믿음을 내가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나, 나는 이렇게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이만큼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접하면 안 돼요 라고 우리는 따질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감히 내가 뭔가 공로를 세워서 내가 노력을 해서 이 얻은 결과를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바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내 인생의 길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결정할 권한이 내게 없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듣는 우리 인간은 기분 나빠. 아니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지 누가 관여를 해? 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노래들도 많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런 노래 막 있잖아요. 감히 누가 내 인생을 건드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관여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길도 없는 인생을 살다가 멸망으로 끝난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성경대로 하자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죄 가운데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길. 사실은 길이 아니잖아요. 아니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죄로 심판받아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게 그게 무슨 길입니까? 그래서 인생에게는 그 모든 지옥으로 가는 것이 그냥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예요. 그건 길이 아닌 거예요. 길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지옥 갈 인생에게 길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해 놨거든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약 시대에는 그 예수님이 아직 출생을 안 했잖아요. 그 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인간들이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근데 우리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예수님 때 되어질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도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행할 것이고,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구약의 아브라함도 자기가 후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미리 알아봤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지혜는, 그런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원래 길이 없는데,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은, 우리식으로 신약식으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에베소서식으로 말하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길을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길이 누구라고요? 우리는 길이 그냥 이게 관악산을 올라가는데 과천에서 올라갈 건가, 서울대에서 올라갈 거냐, 안양에서 올라갈 거냐, 사당에서 올라갈 거냐, 각자 선택해서 어쨌든 관악산 정상 연주대만 가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 죄인으로 출생한 우리 인간은 결코 길을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길이 있는지도 모르고 길을 찾지도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생명 자체가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 영원한 삶은 지옥이잖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건 사는 거지만 그거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걸 산다고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좀 비유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임기를 다 5년, 우리나라는 5년 임기제잖아요. 5년을 딱 마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면서 퇴임을 하면은 이 사람은 대통령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나중에 가서 난 대통령 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중간에 탄핵돼 가지고 아니면 또 감옥을 갔다 왔다든가 이러면 이 사람은 대통령 한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게 되잖아요. 그건 길이 아닌 거예요. 길이 아닌 거예요. 대통령의 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각자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길을 제대로 걸어간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길은 예수님이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다고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영생은 지옥의 영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있냐 없냐는 원래는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눈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왜요? 에덴에서 이미 죄인으로 추방당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아담은 다시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루두루 화영검을 설치해 놨잖아요. 하나님이 설치했다는 얘기는 어느 인간도 하나님이 설치해 놓은 화영검을 제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말이 듣기는 싫지만 그게 하나님이 설치해 놓은 화영검이거든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로 못 가도록 화영검을 설치해 놨다니까요. 에덴 동산에. 그러면 그 화영검을 제거를 누군가가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생명나무로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생명나무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경대로 말하자면 그분이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을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을 열심히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미안합니다만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내가 1년 52주 동안 52번 주일 성수를 해서 그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내가 잘 관리하고 유지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들에게만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 그거예요. 오직 하나 그거.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가 매주 설교를 해도 설교의 결론은 뭡니까?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외에는 없어요. 믿고 천국 가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없으면서 교회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한다고 있으면 그 아무 쓸모 없어요. 예배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요. 헌금한다고 천국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마시고, 믿음이 없고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목사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만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당신에게 주여 주여 하는 제자들을 보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안 보내준다?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 천국 간다? 그런데 내 아버지의 뜻이 뭔 줄 아느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결국에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알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길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길이 없고 길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길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주어진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벌써 천국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내 모든 죄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 또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까지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인간은 못 믿는데, 우리 인간은 못 믿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 그런 믿음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길이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길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면 날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일이라는 것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감사하고 나 자신은 날마다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내는 그런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길이 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구속받은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순종케 하시고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진교회는 매주 일요일 7시 10분쯤 설교 시작합니다. 설교 내용은 틱톡에 통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안녕히 가시고 가능하면 다음 주 다시 만나요.